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걸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또한 두렵고, 심지어는 이 정도 일로 전화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전화기를 끝내 내려놓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드려야 할 보고가 있는데 혹시 꾸중을 듣지 않을까. 일은 제대로 못했는데 그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또 이제 확인받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서 결국은 전화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종종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이 정도 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이러한 것까지도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기도하지 못한 경험을 혹시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에 쓴 시입니다.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그를 치고 포악한 무리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방이 막혔으며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결코 망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예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많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시편을 제가 읽는 가운데 보니까 이게 다 기도의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가끔씩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내용,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읽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기도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격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망설이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세계 어디나 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개인 기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도 앞에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번 주에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기도할 텐데,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내 잘못으로 생긴 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격을 갖춘 자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한 협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의 의미는 바로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랑,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의 신실함, 자격과 무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인자함인데, 자, 이 헤세드,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게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사실은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4절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다윗은요, 그러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최악이었단 말입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선포하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본질을 일컫습니다. 다윗은 수백 년 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이름을 지금 자신이 절박한 기도 안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여기인 겁니다. 내 자격을 논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발견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기도의 이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가난함과 궁핍함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출발로 삼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가난하다는 말은 억눌린 자, 낮아진 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안 사람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비어 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은혜만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죠. 둘째로 다윗은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눈을 사방으로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오늘 지금 아침에 이 한 끼를 먹고 다음에 점심에 약속되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은 그저 아마 하루 종일
이렇게 주께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일이라고 하는 이 말, 단지 시간적인 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하는 중에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다윗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려고 할 때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으시는 것, 그것이 연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르짖음,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윗은 뭡니까? 부르짖기 전에 이미 뭐예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기도가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확신했죠. 그래서 기도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향한 도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출발했던 행위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11절에서 기도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다.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 뭘까요? 하나님, 저 원수를 그렇죠?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원수로부터 지금 유업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문제의 해결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로 봤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뭡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진짜 이 벼랑 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은 내가 좀 너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어 이것은 바로 산만한 마음을 모아주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두려움 앞에서 원수 앞에서 다윗은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의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5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에게 친히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에게 포위된 절박한 순간에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기도의 근거가 지금 됐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자 시절 사실 오랫동안 기도를 자격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했는데 전날 밤에 화를 냈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았을 때에 한참 머뭇거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태로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통일해요. 설교자로 설 때도 그렇고 찬양 인도자로 설 때도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인도자로 설 수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자격이 있어서 설교자로 서는 건가? 생각해 보면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뭡니까? 헤세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일주일의 삶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누구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졌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하라시기에 하라하셨기에 하는 겁니다. 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엄마한테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밥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이는요, 배가 고프면 그냥 밥 먹을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배고파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자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뭐라고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을 한 상 차려줍니다.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그렇게, 그죠?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뭘까요?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배고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셔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86편의 다윗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소서라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너무, 그렇죠?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부유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86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결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이 포위하고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시편 전체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냐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불렀고 상황이 최악일 때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름은 뭐였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나이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도우심과 위로가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막혀있는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두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부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들어주소서. 이 기도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의 청혼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후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헷세대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조건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참된 만남과 깊은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